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6장에서 6째 인까지 열린 후 어제 7장에서는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있는 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이 떼어졌을 때 즉시 어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늘은 찬양과 환호와 우레와 번개와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소리가 멈추고 고요하고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고요함은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은 심판 직전에 엄숙한 정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성경 곳곳에 이렇게 잠잠하였더라, 고요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 땅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와 이사야서에서도 침묵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불과 바람 같은 그런 존재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고 간 것입니다. 즉 요한이 본 하늘의 정적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중이자 심판을 준비하는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장 말씀에서 기억하시듯이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 성도의 기도는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심판을 이렇게 참으십니까? 주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순교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사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몸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오늘 그 심판의 완성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금 제단 위로 올려지고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도는 단지 순교자들과 남은 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는 다시 불로써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고 불로써 이 땅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려진 그 기도가 이제 땅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악을 불로 태우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악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현실 도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조용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역사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성도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 응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어떤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지만 어떤 기도는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오랫동안 쌓았다가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의 시간으로, 정적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의 기도,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역사를 바꾸는 도구로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6절부터 7 천사가 나오는데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 심판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갔던 길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 그리고 여기에 배경인 로마의 제국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늘의 비전을 받아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묘사된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상과 신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이 단순히 자연 재앙만은 아니죠. 우박이 떨어지고 악질이 있고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자연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 심판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새 출애굽이다라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과 나무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3분의 1이 타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7번째 출애굽의 그 재앙이 우박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그렇게 재앙을 당합니다.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생물이 죽고 배들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피재앙에 해당되는 거죠. 바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로마 제국의 큰 배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나팔은 순숙이라고 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쓴물로 오염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이 오염되는 피재앙과 또 사람들이 죽는 사람의 죽음의 재앙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이 희미해지는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재앙이 고대 유대 우주관에 따라서 땅이 심판받고 바다가 심판받고 물이 심판받고 전체 하늘이 심판받는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은 우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1만이 심판받고 있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으면 남아있는 3분의 2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경고와 각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이 나팔이 단지 죽음을 의미하는 심판의 소리로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과 착취가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비판과 경고인 동시에 로마 제국의 환상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가 위대하고 그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의 시스템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 절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이렇게 외치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 모두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심판이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은 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왔던 세상의 질서와 악에 순응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눈을 다 빼앗기고 평안한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을 취하면서 순간적인 이익과 하나님을 맞바꾸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인데 거듭 3번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며 경고하는데 이것은 7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금방 4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앞으로 나올 새 나팔은 이것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잠잠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고요 속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혹시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경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팔 소리가 들렸고 나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파괴를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불의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듯 보일 때에 우리도 성도들이 낙심하게 될 때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통해서 이 세대를 깨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요란하고 죄악은 더 극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서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고요 속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깨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회개하고 이 세상을 향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또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의 비전을 따라 살며 심판의 나팔 소리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하나님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의로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로서 하나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지고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불이 되어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본토에게로 돌아올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